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름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할 적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위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이심 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가운데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십자가의 한없이 크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 주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무너진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장로 열방교를 도우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이때에 장로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중심되는 교회, 잃어가고 있는 신뢰를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가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동사는 주의 자녀들 위해 풍성한 은혜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5월 16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해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외 시에는 마스크를 코와 입에 확실하게 착용하여 주시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거리 두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갑시다. 송강수 성도님께서 이휘영 권사님 인도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과 음료는 이병열 집사님, 강정숙 권사님 가정과 단면그룹에서 섬기셨습니다. 윤지원 성도님의 장녀 백민기 양의 결혼식이 5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밀양시에 있는 호텔 아리나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4시 장류 대성교회에서 열리는 한재현 목사 원로 목사 추대식 및 박상건 목사 위임식에 참석하십니다. 지난 주중인지 주일인지 우리 김영수 권사님 친오빠가 별세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서로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쪽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 설명서대로 잘 우리가 그 제품을 사용하면 제 기능을 살릴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려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죠.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피조물의 시작, 타락의 시작, 모든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첫째, 하나님의 가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는 창조 목적은 천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원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천상의 존재, 천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그런 천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의 일을 하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천사들이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천사를 섬기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피조물 그 자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피조물 그 자체, 작은 두 번째 피조물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그 자체를 신성시하고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입니까? 힌두교와 불교죠. 일종의 그 범신론 사상입니다.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소도 신으로, 달도 신으로, 해도 신으로, 나무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동물을 숭배하거나 그래야 하는 것은 저급한 우상 숭배이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는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보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아무리 돈이 좋기로 아무리 물질이 좋기로 그 물질을 하나님과 똑같은 반열에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체가 하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주는 하나님의 가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모든 걸 해와 달과 별과 또 육지와 바다와 또 뭐 이렇게 짐승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고 모든 걸 창조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인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귀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남성이나 여성의 단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 의도는 남자와 여자가 홀로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남성이나 여성 외에 제3의 성, 사회적 성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고 내가 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하는 것이지, 요즘은 진보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성이 내가 남자입니다 하고 그러면 남성을 인정해주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말로 나는 여성입니다 그러면 여성으로 앞으로 써도 된다는 그런 나라들, 골빈 나라들 있어요. 그렇게 하는 당은 무슨 당? 골빈당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골빈당이요, 골빈당. 그리고 화장실에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성인데 여성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골빈단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자기께로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떠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성이 여성이 서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데, 남자와 남자끼리 살게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살게 한 것은 그건 하나님 창조 의도에도 안 맞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내버려 둔다고 그랬으니, 그 여러분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도 뭐죠? 또 하나의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동성애 가정에 보면 중독 현상이 생기고 폭력 현상이 생기고 별의별 이상이 생기고 또 에이즈병도 생기고 말이에요. 그럽니다. 그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전에 계셨던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왜 그러냐? 그분은 이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품위가 좀 대통령답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이 외교와 그 모든 걸 그 자국 이기주의로 완전 장사 속으로 한탕주의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영 저는 마음에 들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기독교적 믿음이 나이롱 믿음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마음에 듭니다. 군대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동성애 좋다. 집에 가서 하라 그래. 집에 불명예 제대를 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하라 그래. 집에. 지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지. 군대에서 왜 합니까? 군대에서.
군대가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그놈 그럼 무슨 군대가 됩니까? 그런 거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동성애는 분명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 대상이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거꾸로 가는 영리로 가는 것인 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남성과 여성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와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모든 존재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남자들은요,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요, 뭐 바지 하나 입었다고 큰 소리 치고 부인을 닦아 패고요. 반성 좀 하셔야 돼. 남자들도 바지 하나 입었다고 그게 무슨 대수요? 여성이든 남성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닮을 꼴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품으로 따져도 뒤에 만든 게 더 좋은 거예요. 남성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여성은요 갈비뼈로 본 차이나로 만들어졌어요. 제품으로 따지면 여성들이 더 좋은 제품이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 보면요 다 공부 1등이 여성들이 해. 히브리 헬라 여성들이 1등 했다고. 남자들은요 전쟁 터질 때 힘쓴다고 그때나 힘 좀 쓰지. 그러니 서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지내시고 서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딸도 부인도 친정에 가면 공주예요, 공주. 제가 딸만 셋을 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남녀가 성장해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가족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독신은 은사이지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독신은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성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부를 무조건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지. 그러니까 신부들이 술에 취하죠. 마약에 취하고 미국 같은 데는 아동 성추행이 심하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신으로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은사예요. 은사. 특별한 사람만이 독신으로 지낼 수 있죠. 저도 청소년 시절 때는요 일기장에 여자는 요물이여 나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혼자 살 은사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남녀가 성장하여 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장성하여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것도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의도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 의도는 인간을 창조하여 남녀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방해하고 저지하고 해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조직들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방합니까?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도록 유혹을 하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지음받았는데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자만하고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거죠. 인간이 독립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는 선에만 눈이 떴는데 이게는 악의 눈이 떠지게 되죠. 이 사단이 하나님은 뭐냐? 인간을 부추겨 가지고 교만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네 독립해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후로 인류는 두 가족으로 나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단을 아비로 하여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사단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단의 가족, 마귀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이 해방합니까? 두 번째,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자, 육신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육신의 쾌락을 또 부추기는 것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생의 자랑, 소유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을 미끼로 삼아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한 게 뭐죠? 네가 나한테 절을 한 번 하면 천하만국을 부귀영화를 다 주리라고 했어요.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을 사단이 가짜 임금 행세를 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주리라.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해방합니까?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떠나서 마귀에게 속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영적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전쟁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조직에 속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갈 때 여호와의 군대로 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의 12지파 해가지고 진영을 딱 갖추게 되죠. 그리고 잘 때도 이동할 때도 언제나 진을 구성해가지고 군대로 조직해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조직에 속하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직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영적 대가족에 속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장로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라 교회가 교회에 속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짐승의 세계에 보면요, 꼭 그 늑대라든지 호랑이나 사자가 뭘 노려요? 무리에서 이탈된 딱 노려요. 다 보고 있다가 높은 데 보고 있다가 뒤처진 양이나 뒤처진 사슴이나 보면 확 그렇다. 제가 어떤 데는 보면 표범이나 호랑이라도요, 연약한 동물도 때를 탁 덤비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영적 조직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상으로부터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성령의 칼, 공격할 수 있는 이 말씀이 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들을 훼손하고 해방하려는 마귀와 세상과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끝까지 소속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끝까지 소속하여 있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창조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을 대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아비로 하는 이런 마귀의 가족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분류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그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요 거짓말에 쏟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빗대어 표현한 줄 아십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세상이 거짓말에 쏟고 살아요. 이데올로기에 쏟고 공산주의에 쏟고 사회주의에 쏟고, 민주주의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쏟고, 이래도 쏟고 저래도 쏟고 요래도 쏟고 저래도 쏟고 쏟아서 살아가는 건 인간들.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 영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빠져가 제로가 되면 마귀를 보든지 천사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작은 1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미국 땅에 태어났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 땅에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혈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믿음 공동체고 말씀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 아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가 심판을 받잖아요. 모함자인 루시나 또 뭐 라합이나 이런 사람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므로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로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천국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만이 들어가고 영국 사람이 들어가고 뭐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여러분의 혈통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혈통이지 천국에 가면 혈통이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이별이요. 영원히 이별이요. 영원히 이별이니까. 저희 어머님을 제가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학생 시절 때 4인절가 전도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 뭐 그러시는 거예요. 야야 그래 니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 응? 지금 이제 교회고시가 이제 명예본사님과 됐잖아요. 저희 형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저 교회 개척할 때 어머님이 야야 네 동생이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형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나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안수지사님 됐어요. 헌신도 열심히 하시고 참 감사하죠. 저희 윤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족이 참 부럽다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작은 일반 하나님의 가족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에 서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죠.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대로 말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두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집으로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했으니 나도 성령 체험을 했으니 이제는 누구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믿겠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가 교제했어요. 모기를 힘썼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몸은 하얀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 우리가 지역교회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지구상 과거, 현재, 미래 백인, 흑인, 황인 모든 피부 색깔이 다를지라도 인종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모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서로 존중의 태도를 몸에 배워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기 보면 말미에 보면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인간을 경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점점 잘 되고 엘리 제사장 집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전쟁터에 동시에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윗사람은 존중하고 여사람 존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돌봐주는 거예요. 약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복을 받도록 돼요. 제가 그 설교를 상가교회에서 한번 시리즈로 3번인가 4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현재 서 있는 지점이 아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옆 사람을 존중하고 아래 사람을 존중하면 내 포인트 위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복의 지경이 넓어진다 그러죠.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1일이 원래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부부생활 10계명이 있죠.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않고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빼고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눈으로 흠을 보지 말고 입으로 흠을 말하지 않는다. 서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아픈 상처를 더 건드리지 않는다. 그날의 다툼은 그날에 풀고 잠자리에 든다. 처음 사랑하던 시절을 종종 기억하며 기념한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서로 간의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 서로의 잘못은 먼저 감싸주고 부족함은 사랑으로 채워준다. 행복한 가정생활은 부부 사이에서 시작합니다. 부부 생활이 행복해야 가정도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의 최종적인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래라.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님의 가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문제예요. 우야동동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이 그걸 막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가족에 이탈하도록 우리를 막아요. 유혹해요. 부추겨요. 세상이 우리를 부추겨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는 우야동동 하나님의 가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도 가족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롯도 가족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기생납도 가족으로 구원받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붕이 비를 막아주고 벽이 바람을 막아주지만 그래도 가정과 비교할 수는 없으리. 가정은 아기의 웃음, 어머니의 노래, 아버지의 강건함, 최초의 학교, 최초의 교회, 정의와 성과 친절을 익히며 상처 입고 아플 때 안정을 찾는 곳,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주는 곳, 어른이 존경받고 어린이가 사랑받는 곳, 초촐한 식탁도 왕의 부름을 사는 곳.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끝까지 서로 존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남고 가족으로 남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영성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가족을 해체하려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나님의 가족을 해체하려고 발악을 칩니다. 발악을 쳐. 이 세상이. 내가 그보다 더한 욕도 하겠지만 강단에 더한 욕도 못하겠고, 이 세상이 가족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 우야동동 하나님을, 가족을 찢으려고, 가족을 찢으려고. 이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그래 하나님의 가족의 영성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은 가정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아내는 남편과 자녀에게 신실하고. 이게 사단이 부인을 통해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가정을 지키는 책임도 부인에게 있어요. 남편은 또 가정을 잘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해주고, 영적 마귀의 계기를 알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성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이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단과 세상의 이 가족을 해치하고 교회를 해치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해치하려고 그렇게 참으로 계략을 괴계를 꾸미고 있지만 우리가 그 괴계를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싸워서 승리하는 열방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끝까지 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님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금 드린 교우들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아버지 이사야 55장 58장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총금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주의 은혜로 잘 세워지게 하옵시고 세련금 구제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 꾸어준 바 되사오니 도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의로 되어 없어서 못 드린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계 주름한 모든 손들을 꾸어줄 줄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의 영성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살아남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후렴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창작하기 위해서 피 흘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들을 알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남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와 장유지역 대한민국 위에와 참된 자유를 갈구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